신앙은 결코 강요로 생기는 게 아니다. 신앙은 결코 강요로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게 뭡니까? 그 예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한번 성경 제일 처음을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게 뭡니까? 뭐 잘생긴 거, 뭐 장남, 차남 이런 거 아니었죠. 예배였습니다. 예배 잘 드린 자는 구원받았고 예배 못 드린 자는 버림받았어요. 예배가 운명 갈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까지가 교리예요. 또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입니다.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장은 삶에 대한 시작이죠. 신앙의 삶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뭘 다루고 있습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모든 것들을 판가름지는 것들은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뭐 이 정도로 강조하면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배는 우선이고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부지런히 드리는 사람은요, 삶에서 부지런히 있어요. 그 예배 이렇게 부지런한 거 보면 저 되게 부지런하겠구나. 틀리지 않아요. 예배가 게을러 터져 있죠. 그러면 인생도 게을러 터져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삶에도 열정이 있습니다. 예배 속이는 사람은 삶도 속이는 거고요. 예배에서 냉소적인 사람은 삶에서도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고르려고 그럴 때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압축해서 다 보여줘요.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실한 인생이고요. 미리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절대 약속 안 어기지 않을 거고,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 열정이 있어요. 뭐 반대의 나쁜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변화되면 되겠죠. 예배가 내 삶의 압축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변화시키고 싶으면 예배를 변화시키라고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 삶을 우리가 못 변화시킨다고요. 예배가 변화가 되면은 삶은 예배에서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힘이 주셔서 예배가 변화되면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네팔 선교 시작돼서 이제 네팔 선교의 말씀 같이 이제 나누고 있는데 네팔 선교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네팔도 가서 예배자 만드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로운 인생의 출발도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점검과 또 다짐, 이게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피겠는데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그럴 때 첫 번째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요, 허기가 생겨요. 허기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자발성이 생겨요. 그걸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발성, 허기와 자발성, 이 두 가지가 진짜 예배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러면 이게 우리를 삶을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허기가 생기는 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일단은 여운이 남습니다. 여운. 여러분 어떤 강력한 걸 만나면서 끝나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여운이 남아요. 그래서 강력한 거, 좋은 것은 여운이 남아요. 여운이 남는다는 건 뭐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월요일까지 멍해요. 월요일까지도 영향을 미쳐. 근데 그 진짜 예배는 월요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영향을 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생명을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움이 생겨요. 그리움이 뭐죠? 여운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중 예배에서 삶의 예배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잔상이 남는다니까, 잔상이. 이번 일본 선교가 되게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선교 가진 않았지만 일본 선교 방에 있거든요. 밴드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일본 선교 갔다 온 사람은 일본 선교 꿈에서 못 깬 것 같아. 갔다 온 지 일주일도 더 됐는데 아직도 일본 선교 그러고 그때 좋은 거 되새기고 또 사진 들춰보고. 그죠? 그거 왜 그러죠? 잔상이 남은 거예요.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여운이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있는 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생명 있는 만남을 만나면요, 그리움이 생겨요. 그리움만 막 쌓이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은 가짜기 때문에 다 단절이 일어나는데, 단절이 아니라 이렇게 여운이 있어요. 잔상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어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긴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착각에 빠지는 게 이거예요. 내가 배고픕니다, 굶주렸습니다, 뭐 허기집니다, 뭐 목마릅니다, 뭐 hunger and thirst 이런 거. 그러니까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런 도식을 갖고 나와요. 예배 잘 드리면 배불러서 가고, 예배 잘 드리면 이제 갈증도 해소가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허기가 더 생겨요. 헝거가 더 생겨.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허기를 채우지 못한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허기를 채우는 게, 헝거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식욕을 자극한다. 목마름을 자극한다.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한 갈증이 생긴다. 왜?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좋은 걸 만나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한 번 만나면 다 이뤘다 그런 사람 있어요? 또 보고 싶지. 그런 사랑을 안 한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가슴이 식어서 지금 모르지만 진짜 뜨거운 사랑을 하는 이팔 청춘 애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보고 내일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생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배도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한 헝거, 허기가 생기고 더한 갈증, thirst. 이 갈증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이 정확히 본 거죠. 그래서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허구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우리 뭐 하나님 뭐 보면 죽는데 뭐 죽지도 않고 맨날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또 한번 물어봤어요. 하도 기특해가지고 뭐 해줄까? 소원이 뭐니?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그랬다고요.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3장 18절인데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 대충 읽고 넘어가죠. 우리는 이거 이상한 사람이래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을 봤는데 그럼 딴 거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충분히 봤으니까 돈을 주시옵소서. 그죠? 돈다발을 주시옵소서. 달러를 주시든지 엔화를 주시든지 뭐 환전하면 되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충분히 본 사람에게 뭐 해줄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허기짐이에요. 허기짐.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보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목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목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듣고 싶습니다. 뭐 더 나누고 싶습니다. 더 읽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지루함이 없어요. 뭐 목사가 설교 되게 길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길다고 안 느껴요. 뭐 더 해달라고 그러고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진심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루하다 그러고 언제 끝나노 뭐 그러고 시계 보고 이거 끝났는데 이건 다 나가리야 나가리 됐으네.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목마름이 생긴다고요.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다른 교회들 보면요 요즘에 봉사를 안 해요. 봉사를 안 해서 뭐 식당 운영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우리 교회만 묘한 것 같아요. 그 여자분들이 서로 저 주방을 쟁탈하려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서로 그 주방에 곡간 질서를 차지하려고 지금 막 혈안이 돼 있어요. 호시탐탐 놨던 분은 또 잡으려고 노리고 있고 한번 잡은 분은 그렇지 각성해야지 이거만 놓치면 끝이야 뭐 이러고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봉사하려고. 봉사가 경쟁이 되는 거 이게 나쁜 경쟁이에요? 섬기는 거죠. 선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 10명도 모집이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선교 그냥 순식간에 놓으면 뭐 몇십 명씩 오잖아요. 그냥 잘라내기도 힘들어요. 네팔 선교도 그냥 시작만 한다 그러면 몰려들고 베트남 선교 시작도 안 했는데 소문만으로도 벌써 막 문의가 들어오고 이거 왜 그래요? 이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리고 허기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이 월요일 새벽에 왜 오겠어요? 목마름이에요. 예배 드린 사람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새벽에 나올 확률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은혜를 받으면요. 밤에 꿈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그냥 신나는 마음으로 오고 월요일이 월요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다. 사명지다라고 하면서 힘차게 나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에게 허기짐을 준다라는 거 이거 꼭 놓치지 말고 나아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목마르다 그러지 뭐 주님 떠나서 한참 있던 사람이 목마르다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영적 예배 드리라 그러죠. 영적 예배. 그 영적인 거의 반대말이 세속이라 그러는데 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렇게 나누는 걸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원론적으로 나가가지고 이건 뭐 영적인 영역이고 이건 세속적인 영역이고 이렇게 뭐 선을 딱 갈라놓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저는 세속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세속이 뭐예요? 영적인 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모든 사고 체계예요. 그게 세속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관.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세계관. 하나님 없이 그냥 나머지로 다 이끌어진대요. 그다음에 힘의 논리.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힘 있는 자가 최고야 뭐 이런 거. 이게 세속이에요, 세속. 그죠?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세속이라고요. 이런 게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면 이게 예배가 아니인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영적인 거를 재무장시키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속주의자들이 뭘 하는지 알아요? 핵심은 예배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오죠. 교회에서도 이 어중이 떠중이 같은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망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예배란 말이 안 와. 예배를 비웃어요. 예배드려 뭐하니? 백날 예배드리면 뭐하니? 그죠? 뭐 딴질 해야지. 뭐 정의로운 일을 해야지. 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왜 그렇죠?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세계관이고 예배 핵심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힘 가지고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결심하면은 이루어진다. 그게 세속이에요. 그래서 세속주의 핵심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는 거 좀 멋진 말로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 그죠? 신본주의 반대말에 인본주의예요. 사람만이 최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숭배가 이루어지고 사람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죠. 골로새서요. 우상 탐심. 욕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전체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고 그러니까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주의 핵심은 사람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 뭐예요?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나예요, 나. 그걸 멋지게 포장한다니까요. 실제로는 세속인데, 세속주의인데.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 뭐 죄 안 짓나요? 어린아이가 순진해요? 어린아이 한번 만나봐요. 내가 요즘 뭐 조카들이나 뭐 조카의 그 조카 새끼들을 내가 여러 봤는데 애들이 뭐 순진하기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이기적이고 인간이라고요. 거기서 내 모습을 봤어요. 인간의 죄악됨. 인간은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고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늙은이까지 다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일날이 됐어요. 어렸을 때 이제 2살, 3살이 됐어. 뭐 이번에도 뭐 어떤 교육자 뭐 돌이 있고 애는 말을 못하니까 한 3살 정도 된다 그러면 말도 할 줄 알잖아요. 나 생일인데 선물 하나 사줘. 이런 애들은 봤지만 어머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런 애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번에 성교 갔다 온 사진을 보니까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사진이 잘 나왔어요. 사진 되게 잘 나왔네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사진 못 나왔대. 보니까 지가 눈 감고 찍었어. 걔 하나 빼놓고 다 잘 나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잘 나왔어 사진이. 근데 걔는 안 나왔대. 누가 지 쳐다본대나? 자기. 인간이 그래요. 그죠? 단체 사진 찍어놓고 자기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 나오면 되는 거죠. 세속주의는 교회로 들어와서 뭐로 변형이 돼버리냐면 소비자주의로 변화가 돼버려요. 우리 소비자 이 컨슈머리즘에 빠져가지고 나 중심이에요. 소비.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이렇게 찾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설명했어요. 섬길 교회를 찾습니다. 참 말이라도 얼마나 예뻐요. 섬길 교회를 찾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 교회 가서 얻고 있어요. 쇼핑하고 있어요. 교회를 쇼핑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교회에서 격려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설쳐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배워야 돼요. 뭐 지식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인맥도 얻어야 돼요. 뭘 얻어갈까? 소비자 의식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린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소비자예요. 콘슈머로 와요. 콘슈머로. 그래서 팔짱 끼고 난 다음에 어디 가격이 싼가, 어디 서비스가 좋은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콘슈머로 온다니까. 소비자로 온다니까요. 소비자로 오니까 컴플레인이 있을 수밖에 없죠. 소비자 불만을 토해야죠. 그래야 훌륭한 소비자니까. 호구 안 되니까. 나 호구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게 성도인지 알아요. 이게 콘슈머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 필요, 내 욕심, 탐심,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이게 세속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이거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섬기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서울대생이 자살을 했어요. 유서까지 남겼어요. 수저론이에요. 그때부터 수저론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흑수저론인데 수저 색깔에 따라서 생존 형태가 결정되는 이런 부당한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요약이에요. 말도 되게 어렵게 했어. 그죠? 역시 서울대생이에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하는 게 뭐하지만 남들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명문대학 갔잖아요. 가도 좋더라고. 좋은 과도 가고 공부도 잘하고 주변에서 혼자만 공부했을까요? 기대하고 뒷받침해줬고 도와줬던 부모님도 계시고. 근데 이 친구에게 뭐가 없으니까 살 가치를 못 느끼냐면 섬김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기여할 것인가, 이러면 수저로는 안 나와요. 근데 소비자 의식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건 안 보이고 위에 더 가진 놈들만 보이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상위 1%의 사람이 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서울대생이 자살할 정도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대학들 나온 사람 더 많잖아요. 다 죽어야지.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사실 죽으란 얘기예요 계속. 근데 왜 사니? 사는 게 기적이야. 너 이상하다. 왜 살고 있니? 그러니까 불만이죠.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하여금 불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어떤 연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고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다.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비자주의 이걸 깨버릴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비로소 헛된 세상 꿈이 아니라 예배 제대로면 허기가 생긴다니까. Hunger and thirst. Hunger, 허기짐과 thirst, 갈증이 생겨요. 근데 그게 그 나라와 의에 대한 갈증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헐떡이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내가 주를 찾게 갈망합니다. 이 시편 42편이 무슨 얘기예요? 예배자가 하는 얘기예요. 만족해요? 아니에요. 헐떡해요. 주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hunger, 배고픔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thirst, 갈증이 임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2002년에 히딩크가 축구에서 우리가 뭐 16강 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새우깡 지우고 16강 써놨어. 저는 새우깡이 훨씬 좋은데 새우깡 16강 16강에 8강이 됐어요. 4강이 됐어요. 4강이 됐을 때 히딩크가 했던 말 I am still hungry. 여전히 배고프다. 난 그때 느낀 게 예배자네. 예배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선 탈락이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16강 더 배고픈 거예요. 8강 더 배고픈 거예요. 4강 더 배고픈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에요. 진짜 가짜는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런 목마름과 허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종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한 허기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발성인데 이 자유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해석이 이거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뭐야 이런다고요. 저는 제가 나온 대학이 이게 교훈이었어요. 교훈. 연세대 교훈이었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학교에도 배지에도 진리 자유 그랬다고요. 근데 그거 아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또는 말씀이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자유가 임한다. 자유가 뭐예요? 억지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그죠? 자발성을 가지고 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인도에 계신 우리 이영길 선교사님이라든지 정은경 선교사님, 그분들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미국에 살던 분이에요. 인도에 그렇게 비하루라는 못 사는 지역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왜 갔죠?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영혼들을 살리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진리를 알아서 그들이 갔던 게 뭐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발성으로 간 거지 끌려간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은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신앙은 결코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억지로 살아서 이게 다 힘든지 알아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맨날 그 얘기 아니에요. 뭐 교회는 다니는데, 부모 따라 교회는 다니는데 이 믿음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지. 억지 춘향이잖아. 억지 춘향. 싫은 거 하려니까.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억지 춘향이죠. 억지로 질질 끌려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못해먹을 짓이지. 오늘 철학에도 이게 여러분 만약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이름 적는다, 뭐 누구다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야, 이거 죽지 못해 산다, 진짜. 이게 뭐냐, 잠도 못 자고 이거 오버타임도 이런 오버타임이 다 있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뭔데요? 기쁜 마음으로, 그죠? 가지 말라고 말려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는 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31절, 그 요한복음 8장 31절 그 앞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내 말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죠.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된 말씀 붙들고 살아서 자발적으로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뭐 힘들어요, 그 말씀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발성이 자유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의 자유.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 말씀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자유. 근데 우린 반대로 방탕을 자유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3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절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도 죄의 종이라. 그래,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어봐요. 그러면 죄의 종 되는 거죠. 끌려가는 거죠. 이 시대는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자발성으로 뛰는 시대가 아니고 죄의 종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에 종됐다는 건 중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 그러면 우리가 술을 다스려야 되는데 술이 나를 다스려요. 그게 중독이에요. 게임, 내가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 나를 다스려요. 그건 게임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되는 거예요. 종되는 거. 이 시대가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예배 대신에 누굴 예배하는,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왜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죄고.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 그 짓들 다 한다니까. 우리는 다 이게 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놔둬봐요. 그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 부르고, 내가 공주고 내가 왕이고 내가 왕자고, 다 이런 정신 나간 짓들 하고 보낸다고, 다 우리는. 그러니까 투쟁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이 정신 차리는 거죠. 질서를 잡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질서를 잡는 거예요. 탈선하지 않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 위로 달려갈 때, 말씀의 레일 위로 달려갈 때 안전한 거죠. 멋대로 가는 건 자유가 아니라 탈선이죠. 죽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뭐 어렵죠, 말이. 쉽게 말하면 감각의 시대예요. 느낌의 시대예요. 대표적인 게 영화 감독 우디 앨런인가? 나는 알렌이라고 하는데 우디 앨런. 그 친구 그 기분 나쁜 사람이죠. 우리 한국인 여자의 순이라고 입양했어요. 양딸로 입양했어. 그 미친놈이야. 딸로 입양해놓고 딸 20살 때 결혼했어. 또 화 안 나요, 여러분? 딸이라고 입양해놓고 딸하고 또 결혼을 했다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충격이었는가 봐.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뭔 짓이냐? 뭔 짓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딸을 입양했지만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어쩌겠냐. 우디 앨런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데 어쩌겠냐. 거기엔 논리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디 앨런의 그 사고방식은 뭐예요? 감정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느낌 좋은 대로 가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은 대로 가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뭐예요?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기분 좋아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그게 우상이지 뭐. 우디 앨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 좋을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사사기지. 자기소개는 오를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한다.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망해요. 탈선이죠.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니체 아저씨도 비슷한 말 했어요. 니체도 상태 안 좋은 분이죠. 예, 니체도 그러죠. 자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를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 이거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IFC 몰에 갔었어요. 그때 뭐 우리 사모가 병원 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용품들 사러 좀 갔어요. 딸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 그 진아 자매도 만났고 그냥 진아 칠라 그랬어요. 진아 자매 진아 칠라 그러다가 또 폭력적이 될까봐 그냥 만났어요. 진아 거기가 회사래. IFC 몰이. 거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을 4명을 만났어요. 정말 싫더라고요. 그죠? 정말 싫어요. 너무 아는 사람 많이 아니까. 그래서 이제는 IFC 몰 가고 싶지가 않아. 거기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또 우리 교회들도 그 근처에 또 포진에 살고 있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 가는 걸 낙으로 사는 분들도 또 있어요. 교회보다도 거길 더 많이 가는 분들이. 그래서 가기가 싫어졌어. 근데 인도 비하르를 가면요. 저를 아는 사람이 1도 없어요. 내가 인도를 왜 가서 편안한가 했더니 환경은 되게 어려운데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저씨 저 알아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죠? 똥 밟은 아저씨도 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편안함이 있더라고. 편안함이. 그러니까 니체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뭐 자유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제가 그 유학생 집회 많이 했거든요. 그 유학생들 보면은 뭐 어떤 나라나 다 비슷하겠지만 뭐 옛날 한 10여 년 전에 유학생들 정말 자유를 맡기게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얼마나 자유를 맡기는지 부모 간섭도 없어. 또 이렇게 미국 좀 지방 도시 같은 데는 아는 사람도 없어. 뭐 LA나 뉴욕 그런 데 말고요.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막 그냥 젊은 애들 자기들끼리 동거 생활하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뒤끝이 이상해. 맨날 뭐 보면 상담하는 거 보면 죄의 종이 돼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자유예요? 영어 8장 34절 같이 그 죄의 종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자유냐고. 인간이 중심이 되면 이렇게 돼요. 자유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방종.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요. 그때부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자발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니체식 표현 말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자유예요. 그게 자발적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유롭다 그러면 그건 불효고 그건 이상한 인간이죠.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함께 있을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 같이 있을 때 자유를 느끼는 거거든. 같이 있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오염이 되어 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다 보면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갈 때 자유라고 생각해. 그건 죄의 종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거.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는 거. 주님이 뭐 한다 그러면 몸이 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소비자주의 얘기했죠. 또 하나가 뭐냐면 몸이 안 움직여요. 생각을 하다. 인터넷 시대니까. 생각은 어디까지 지배하냐면 의식을 지배해요. 의식은 내가 보고 느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1%도 안 돼. 의식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는 나에게 제한받잖아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는 훨씬 크죠. 99%. 엄청난 세계라고.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무의식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생각으로는 절대 무의식 변화 안 돼요.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맨날 생각해봐요. 아무도 변화 안 돼요. 몸이 움직여야 무의식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이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성찬식. 인카네이션. 성육신 된 거죠. 성육신 된 걸 우리 안에도 성육신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이 움직일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엎어져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 몸이 안 움직이니까 몸이 움직일 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몸이 열정적이 돼야 무의식에서 열정이 되는 거고요. 몸에서 사랑을 느껴야 그게 무의식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고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 아니에요. 미디어는 너무 정보가 많은 거예요. 엄청난 정보니까 그 정보에마다 다 반응하다 보면은 못 살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고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맨날 인터넷 같은 거 너무 많이 보면요, 바보 돼요. 생각을 하다가 무의식의 세계가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손도 못 대는 인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반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작은 정보라도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구원에 대한 반응. 어떤 반응이요?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옛날 그 어른들이 많이 했던 건 뭐냐? 반응 보였죠. 뭐 믿습니까? 그럼 아멘, 뭐 할렐루야. 그것도 나름대로 반응이죠. 그리고 나가 살았어요.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해도. 잠깐 나 아멘 하는 거 싫어요. 설교도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그 싫다고. 속으로만 아멘하고 나가서 살라고. 그죠? 이게 여운이 있어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말씀이 증거가 되죠. 그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4절 보니까 첫째 길가에 떨어졌을 때 덜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들이 가슴에 말씀을 품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가능성도 있지만 마귀가 와서 곧장 쪼아 먹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들으면 당장 결단해야 돼요. 당장. 그 말씀 받으면요, 당장 기도해야 되고, 말씀 받으면 당장 변화가 돼야 돼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그 척수인들 목사님 설교 얘기했죠. 그 출애굽기 8장 설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그놈의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One more night with frogs. 개구리와 하룻밤 더. 이 개구리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일이요. Do it at once. Do it right now. 지금 당장 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Do it tomorrow. 미친놈이죠. 이걸 왜 밀어요? tomorrow. 마귀의 달력이에요. Right now. 당장.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뭐 질질 끌 때, 난 제일 화가 나. 질질 끌 때. 그냥. 누굴 보든지 화가 나. 왜 끌어 그거를? 당장 해버려야지. 당장. 당장이죠. 왜? 당장 안 하면 마귀 와서 쪼아먹어 버리거든요. 왜 그 기회를 줘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씩만 변화되면 돼요. 하나씩만. 뭐가 변화될까요? 뭐가? 자리부터 변할게요. 자리부터. 그 간절한 마음이 앞자리부터 오든지 그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뒤에 앉아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이 정신이 약간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그리고 맨날 뭐 교회 와서 뭐 시험 들었대. 시험 들면 맨 뒤에 앉으니까 사람이 보이지. 맨 앞에 있는 사람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밖에. 시험 들어도 저만 극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자꾸 맨 뒤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시험거리라느니 또 그래 뭐 어떤 형제가 기도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대. 그럼 맨 앞에 와서 해. 그러면 맨 앞에 와서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그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왜 시끄럽다 그러고 한 번은 또 어떤 자매 목욕하는 자매가 왔었잖아요. 냄새 나서 못 있겠대. 그럼 맨 앞에 와서 앉아. 냄새 안 나요. 제가 냄새 나면 그거 놔두겠어? 여기서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예배 드리라고 그러죠. 참으라고. 저는 참을 수 있으니까. 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맨날 못 참겠다고 난리야. 앞자리로. 그죠? 상태 안 좋은 애들은 앞에 못 와요. 겁나서. 맨 뒤에 앉아있지.
그리고 예배 시간도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정시에 오는 게 아니라 일찍 오라고, 일찍 30분 정도 일찍 와가지고 찬송하고, 그다음에 찬송 상태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찬송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오늘 찬양인도 얘기했죠. 찬양인도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누가 찬양인도를 제일 잘합니까? 오늘 희연 자매가 찬양인도를 했는데, 찬양인도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회중 소리가 크면 잘 인도하는 거예요. 꼭 안 되는 찬양 인도자들은 지밖에 모르는 노래 불러가지고, 그죠? 맨날 박자 틀게 만들고, 아이고 교회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 만들고, 그죠? 그 정신 나가죠. 그거 듣고 싶으면 지 혼자 헤드폰 끼고 들어. 왜 여기 와서 난리야? 아니면 노래를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든지. 이 회중이 그 노래 배우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아요? 제가 보니까 1년 내내 불러도 틀리는 노래 있어요. 수준을 높게 잡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죄인들이고 약간은 쓰레기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음악을 뭐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찬양을 크게 부르면 최고예요. 그리고 바보들은 그러니까 회중들이 잘하는 찬양이라면 찬양 들으면 목소리 약간 줄여야지. 줄여서 회중 소리가 자기가 자기 소리 들을 때 제일 은혜 받아. 근데 아는 노래는 막 뭐 소리 빽빽 질러가지고 노래 듣기도 싫은 소리, 그 찢어지는 소리 들으려고. 모르는 노래는 부르지도 않아. 그래서 목사 혼자 불러가지고 민망하게 만들고. 아, 내가 요즘에 성화됐으니까 참는 거지. 그거 어떻게 참아요? 그거. 아, 내가 혼자 부를 것 같으면 왜 세워 거기? 아, 흥분하지 말아야지. 그죠 이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화될 거예요. 변화되는 거는 오래 끌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 그래요? 변화를 받아. 변화 받는 거예요. 변화. 작은 거 알아도 변화. 자발적인 변화예요. 자발적인 변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제대로 들으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제대로 들으면 자꾸 목마름, 허기짐 이런 게 생겨요. 갈증, 허기와 갈증.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억지로 믿어요? 믿는 걸 어떻게 억지로 믿어? 그래서 억지로 할 때는 그냥 버려둬야 돼. 탕자같이 버려두면은 쥐염절미 먹다가도 자발적으로 와. 하여튼 어떻게든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어야 돼. 자발적으로 오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렇지만 자발성 없이는 믿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자발성을 주시는 영이에요. 억지 춘향이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예배의 변화가 있는 우리 권능의 종되길 바랍니다. 네팔 가서 우리 할 일들이 뭐냐면 이거 심는 거예요. 하나님, 네팔에 예배가 있게 해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네팔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허기짐이 있길 원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면 그런 게 나타나요. 허기지니까 잠깐 묻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게 허기짐 아니에요. 주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아가죠.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억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발적으로. 그 왜 그러죠? 예배가 있으면 자발성이 생겨요. 우리가 같이 여전도에는 뭐 봉사에 대한 열정, 남전도에는 이게 섬김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면요, 성도들 뭐 앞에 앉으라 뭐 이런 말할 것도 없어요. 뒷자리가 아주 초라한 자리가 돼버리고 나중에 바닥까지도 앉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의 부흥은 우리 삶 전체를 다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4월 첫 번째 차량기도인데 예배부터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예배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이 변화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